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은혜대로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감사절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잠언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잠언,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을 솔로몬이 기록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을 했고, 그의 왕으로서의 전성기일 때 잠언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 노년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 솔로몬 말이죠.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조차 솔로몬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 한 번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 지혜의 깊이를 알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오늘 그의 자녀들, 후손들, 백성들, 그리고 넓게는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글이 잠언입니다. 4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기에 이 글을 읽는 자들은 삶의 지혜와 슬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글이 바로 이 잠언서의 글입니다. 이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성령 안에서 글을 기록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3장 9절과 10절에서 이 솔로몬이 마음을 담아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3장 9절 10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뜬금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했던 이 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가? 예,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34장, 그리고 민수기 28장, 그 외에도 신명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세 절의 말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7절은 뭘 드려요? 맥주의 초실절을 드리는 겁니다. 맥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77절 그랬습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 곱하기 7, 49,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맥주의 초실을 가지고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맥주의 초실을 드리는 것이기에 맥주절이라고도 말하고요.
6월절 후에 7 곱하기 7 49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러면 같은 날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77절 맥추절에 관한 말씀, 즉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지혜의 말을 후손들에게 꼭 집어 인용하며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땅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땅은 소위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이 장마,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도 하지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해서 너무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땅은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여름에는 사막에 동풍이 불어서 덥기가 무지하게 덥고요. 겨울에는 이 지중해에 서풍이 불어서 겨울에 습한 그 기후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비 내리는 기간이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땅들이 참 비옥하고 옥토라고 말해도 될 만큼 우리 한국 땅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여러분 일구어내면, 조금만 돌만 걷어내면 무슨 작물을 심어도 웬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거두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요, 성경의 배경이 된 이 땅은 석회지일의 땅입니다. 석회 땅입니다. 땅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심어 작황을 얻을 만한 곡식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리, 밀 또는 포도 이 정도. 이것 외에는 사실 얻을 만한 다른 좋은 환경이 전혀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천수답에 합니다. 하늘이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짓기가 퍽이나 어려운 땅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 되는 것이 애굽에서 되는 것처럼 쉽지 않아서 물을 얻는 것도 넉넉지 않아요. 땅이 물을 흡수하여 내는 석회질의 땅, 한마디로 농사 짓기에 불편한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얻어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은 내놓으라 하십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좋은 환경을 주시든지 나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얻은 그 작황물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갑질하십니까?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거 받지 않으면 굶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처음 익은 열매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처음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곡식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재산과 곡식, 소산물 중에 그랬어요. 그 재산 중에 사람 또는 짐승의 초태생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무슨 말씀인지 그냥 듣기에는 참 불편한 말씀 같기도 하고, 이거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려고 할 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쭉 해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지역에 있는 모든 집안의 가문의 장자들은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초태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려 발라 그 피를 묻혀놓은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가문의 장자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보고 6월 패스오버 넘어가셨습니다.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생명의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이겨 생명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재앙 가운데 그 초태생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목숨, 죽은 자이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살려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내가 너희를 살려뒀으니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설정할 때 나를 꼭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고 너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준 나에게 너희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내어라 라는 의미에서 너희의 촛대생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그 연장선에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드릴 때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갑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곡식이건 다 해서 가져갑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첫 익은 열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시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처음 나는 첫 열매가 다 맛있고 다 크고 다 보암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난 열매가 작기도 하고 모양이 예쁘지 않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고 튼실하지 않기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 거두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가치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이토록 사람이건 짐승이건 곡식이건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처음 것은 언제나 신비롭고 고귀하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집에 첫 아들, 첫 손자, 여러분 첫 직장, 첫 월급, 첫 출근, 첫 차, 여러분 처음 입는 옷,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신비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 처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처음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며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익은 첫 소산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신명기 16장에서 절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내게 주신 복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주시고 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서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성육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건까지 모든 중심마다 미리 베풀어 놓으시고 미리 다 주시고 그 다음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아름답고 심히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 마지막에 인간들을 만들어 누리고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은총을 미리 다 베풀어 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고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없어서 우리 인간이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없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의 반응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들 이것도 돈 설교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끌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껌값, 사탕값 이거 없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가지고 째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 안 받았으면 우리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주지도 않았으면서 달라고 하는 강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쥐어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탈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신 것에서 단지 첫 번째의 그 의미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대전동산의 선악과는 왜 만드셨습니까? 다 너희가 누리되 나의 나된 것을 인정하는 하나만 남겨두라.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쓰고 남는 귀퉁이 하나 남아가지고 그거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11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껏 쓰는 것이 11조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가정이나 집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것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오늘의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주말이라고 세상도 말하죠. 주말이 토요일이고요. 주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 달의 첫날 초하루 월삭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처음 것은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경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대상도 많지 않습니다. 딱 두 대상 또는 넓게 하면 세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공경하라 하셨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을 공경하라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가정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얼마나 옳고 옳습니까? 옳고 옳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공경할 대상의 전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딱 요 세 가지인데 요걸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돼요. 악하고 퇴역한 시대가 돼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말세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말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노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대를 나누는 표현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서 전쟁 후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던 시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1950년부터 64년에 태어나신 분들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여기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비 붐 세대니까 많겠죠.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65년에서 79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다, 그렇게 세대를 구분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1994년 4년까지 태어나신 분을 Y세대 또는 M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가리켜서 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Y세대 그리고 Z세대 다 여기에 계십니다. 세대를 구분하고 갈등을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이들 모두 다 합쳐 MZ세대다라고 말합니다. MZ세대 이분들의 특징은 아주 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들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며 사는 세대들을 일컬을 때 MZ세대, 이 두 세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MZ세대로 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런 MZ세대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삼요입니다. 삼요.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문화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겁니다. 이 MZ세대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활할 때, 야, 김 선생님, 김 대리님, 이거 좀 같이 좀 옮겨 주실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좀 복사 좀 부탁드려요. 이거 현수막 좀 달아주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이 좀 퍽퍽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인간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들의 장점은요, 자기가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인식만 되면 정말 몰입하고 똑부러지게 그 일들을 해내고 정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또 잘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잘하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된다 여기면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액면은 MZ세대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MZ세대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생긴 건 거의 Z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걸요 제가요 왜요 듣는다고 상처받고 막 머리 싸매고 눕고 그러지 마세요. 세대가 그런 거고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옛날 여러분들 세대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꾹 그냥 속으로 욕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트렌드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서 뭐 MZ세대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제가 번쩍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성경이 공경하라 세 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는데 제가요? 왜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MZ세대뿐만 아니라 X세대, 여기 베이비붐 세대, 아니 그 앞에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제가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뭔데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뭔데요?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 형편없었어요. 아버지께 받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요? 왜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라고 마저 물었던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노인을 공경하라. 제가요? 왜요? 우리 부모님도 잘 안 섬기는데 내가 왜 남의 부모를 섬겨야 돼요? 왜요? 제가요? 왜 노인에게 인사해야 돼요? 왜 샘머리 앞에 내가 왜 일어서야 돼요? 내가 왜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왜요? 라고 항변하며 우리가 그렇게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가르침에 우리는 아마 지금의 MZ세대를 일컫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항변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왜 그걸 드려요? 내가 왜 헌금을 해요? 내가 왜 헌신을 해요? 이걸 드리라고요? 처음 익은 걸 드리라고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출근하기 싫은데 억지로 출근해가지고 좋지도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내가 꾹 참고 얻은 내 이 재물을 드리라고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걸 이거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처음 걸 드리라고요? 재산과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를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자니 얽매이는 것 같고 인정하지 않자니 삶이 만만치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얻은 건데 내 소유인데 내 시간인데 내 건강인데 내 삶인데 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이걸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까? 나는 물리적인 육신은 MZ세대가 아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은 MZ세대처럼 그렇게 따져 묻고 흡복하고 삭막하게 사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세대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 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모세가요 그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서 걱정했던 것은요 이들이 생경한 저 땅에 들어가서 못 먹고 살까봐 아이고 저 땅에 이사 가가지고 못 입고 살까봐 걱정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들이 먹고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부유해졌을 때 누릴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습니다. 그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어져 생겨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 땅에서 소산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면서 넉넉해졌을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내가 얻었는데요? 내가 건너왔는데요? 내가 추수했는데요? 내가 모았는데요? 내가 아꼈는데요? 내가 얻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체 내가 일구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20년 30년 버텼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자식들 키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 했는데 진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대로 오늘 안고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 지혜를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 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악이다. 악에서 떠나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 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 나를 의지하는 걸 그걸 성경은 악이다라고 합니다.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 네 재물에 네 소산물의 처음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공경을 표해라. 이 몇 주절의 말씀을 솔로몬이 인용하여 그의 후손과 백성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쪽집게 가회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그리하면 조건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니 될 수 있다는 조건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가득히 차고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즉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심을 너는 당할 것이다.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함을 너는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고 만족스럽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은혜대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을 다하는 거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공경이 빠지면 그 자리에는 교만과 불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인정할 걸 인정하고 공경할 걸 공경해야 진짜 복받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고 불평할 때 그 문이 닫힌다. 오늘 감사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물질을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강탈하시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좋은 분.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좀 삶이 퍽퍽하고 어려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딸, 둘째 딸 퍽퍽하고 어려워요. 대출 받고 뭐 하고 바빠요.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월급은 쥐꼬리만 해요.
그런데 애들이 말이에요. 지네 할 것도 많고 많은데 때마다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막 돈 봉투 가져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겠죠? 다음에 또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야, 됐다. 네 마음 안다. 너 네 새끼하고 맛있는 거를 한 번 더 사먹고, 야, 니도 좀 누리고 좀 해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너 없으면 대출받아서 내게 갖고 와. 너 먹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고 부모를 섬겨. 이런 부모님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걸요? 형편도 처지도 알고 헤아려주고, 아이고 야야 됐다. 네 형편 나중에 좋아지면 그렇게 하더라. 차라리 뒤로 돈을 찔러주면 찔러줬지. 그래야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이 퍽퍽하고 힘든데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야, 내놔라, 대출받아서 내놔라, 너 먹지 말고 내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그런 분으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형편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주심받은, 받은 은혜대로 반응하면 돼요. 감사로, 순종으로 반응하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대로, 은혜대로입니다. 감사는, 순종은, 공경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새 포도주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